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예, 여러분들의 아멘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힘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덥고 탁 처지는데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크게 아멘 한번 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아멘. 다시요. 하나, 둘, 셋.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이 시대가 정말 시대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가 무엇이다, 일요일 휴업령이 내렸다, 막 이런 말들이 여과 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남은 백성들도 그러한 말들에 흔들리고 또 탓과 도토 없이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짐승의 표가 무엇이고 어떤 의미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에게 다르다고 하는 그런 것을 몇 번 알려드렸는데, 제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개역 성경보다 좀 더 정확하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성경도 문제는 없지만은 여기 있으시는 분들은 하나둘씩 준비하셔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위하여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러한 시기입니다. 계시록 13장 15,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한 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11절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짐승의 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데요. 짐승의 표는 무엇입니까? 예,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의미하시죠.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짐승의 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옛날에 뭐가 짐승의 표라고 막 사람들이 처음에 주장했어요? 바코드 666.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는 재림교회에서는 뭐가요? 무슨 칩? 베리칩이 뭐니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일요일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예언의 신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짐승의 표라고 하는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그 사람의 몸에 바코드를 새길 수는 없어요. 베리칩을 심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그 교회의 결의록을 보면은, 결의록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교회의 교리책 말고 다음으로 중요한 책들입니다. 교리에 나와 있지 않은 책이나 내용이나 교리의 내용을 바꾸는 이 결의록을 보면은 이 성경 구절,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28절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에 문신을 하는 것을 죄로 치고 분명히 죄라고 봅니다. 예언의 신에도 죄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666이나 이런 숫자를 사람의 몸에 새기는 것은 성경과 맞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8절에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뭐 크레딧 카드니 바코드니 666이니 칩이니 하는 것들은 맞지가 않고요. 자, 그러면은
짐승의 표가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을 먼저 제가 읽어드릴게요. 각 시대의 대쟁투 448페이지를 보니까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천주교회 저술가들이 적은 내용들인데요. 그 교회의 권위의 표로서 천주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천주교회의 저술가들도 그 교회의 권위의 표로서 안식일을 개신교들도 시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요일로 변경한 그 사실을 들어서 말하며 개신교들도 일요일을 지킴으로써 교회가 모든 축제일을 제정하고 사람들을 정죄할 권세가 있음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변경이야말로 로마 교회의 권위의 표, 짐승의 표가 아니고 무엇이겠냐. 여러분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의미를 보세요. 무슨 짐승의 표가 무슨 표라고요? 힘의 표, 권위의 표랍니다. 복음전도 234페이지 보니까 안식일을 변경한 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권위의 상징이며 표가 되는 것이다. 저는 지금 예언의 신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계명의 주장을 이해하면서도 참된 안식일 대신에 거짓 안식일을 지키기로 선택하는 자들은 오직 자기만이 그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 권세의 경의를 표하게 되는 것이다. 짐승의 표란 하나님께서 제정한 날 대신에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인 법왕권이 제정한 안식일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카톨릭 교회에 복종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시작하냐 하면요, 우리가 오늘 교과에서 많은 논쟁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의 순간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바로 최후의 짐승의 표로 가는 그런 시발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맞닥치게 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나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결정일 수가 있고 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의 결정일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결정하느냐가 바로 이 짐승의 표와 똑같은 효력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정들이 반복돼서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진다고 하는 것을 바이크는 겉면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쟁투 446페이지입니다. 법왕권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킴으로써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일 수 있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와 같이 변경된 율법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준수하는 자는 그 율법을 변경시킨 자에게 최상의 영광을 돌리는 셈이다. 이와 같이 법왕권의 율법에 순종하는 행위는 하나님 대신에 법왕에게 순종하는 표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사실이요, 개신교회에 있는 분들 또 카톨릭 교회에 있는 분들 다 안식일을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 바뀌었다라고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분들에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것은 사람이 바꿨다는 것을 알아요. 모르는 분들에게는 이번에 준비한 전도지를 한번 줘보세요. 그걸 읽어주시기만 해도 그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 왜? 성경의 기록만 담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요, 일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가 고개 숙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 주인이 사단임을 인정하는 그런 표가 됩니다. 어디서 시작을 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시작합니다. 대쟁투 604페이지 이겁니다. 이와 같이 자신 앞에 분명한 문제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정한 제도를 따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는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그가 하나님 대신에 순종하기로 택한 그 세력에 충성하는 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요, 우리는 종종 이런 우를 범합니다. 제가 이 단에서 여러분에게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라. 성경과 일치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라. 예언의 신과 일치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섣불리 너무 쉽게 좋다, 나쁘다로 판단합니다. 누구에게 좋다, 나쁘다? 내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옳고 그름의 판단에서 기초해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 판단할 수 있도록 덫을 놓고 있어요. 너무나 덫을 심하게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지 못하세요? 점점 세상은 토요일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갈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만 관심이 있어요, 지금?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정부는 어떻게 국민들을 속이느냐?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누가 많이 벌어야 되느냐? 대기업이 많이 벌어야 되느냐? 그러면은 대기업이 많이 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느냐? 아니면 다 같이 많이 버느냐? 여러분, 우리 정부가 싸우는 건 핵심이 이거예요. 네? 대기업을 도와주자. 이거는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자는 논란이고, 또 어떤 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거는 다 같이 벌자. 여러분, 핵심은 뭐예요? 돈 벌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제 보세요. 토요일날 일하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토요일날까지 일 열심히 하고 일요일날 쉬자. 종교색이 전혀 없을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그러면서 점점 가톨릭교회는 자기들의 마각을 낼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일요일날 예배드리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저항하는 건 그때 저항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항해야 돼요.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각인하며 살아가야 돼요. 짐승의 표는요, 섣불리 사다는 짐승의 표를 내리지 않습니다. 점점 우리 교과 시간에 우리 김창석 집사님께서 개구리를 들었어요. 우리를 개구리처럼 만듭니다. 개구리를 여러분 뜨거운 물에 집어넣어 보셨어요? 전 집어넣어 봤습니다. 하나도 안 다치고 펄짝 뛰어나옵니다. 개구리 몸에는요, 화상도 안 입어요. 그런데 개구리를 죽이는 것은 아까 정말 좋게 표현하셨어요. 제일 좋은 온도에 놓은 겁니다. 어떤 온도가 제일 좋은 거냐?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말 하고, 하고 싶은 건 판단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끔 만들어 놓는 게 개구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 데서 짐승의 표에 순종하도록 딱 상황을 만듭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겠다, 그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까가 우리들의 기준이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순종할까?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어떤 판단을 할 때, 내가 이 사안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선지자는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할까가 판단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 짐승의 표가 내려도 그거에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금이 주. 그 짐승의 표가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일요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짐승의 표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일요일을 지켜야 될까요? 그 사람들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걸 몰라서 안 지킬까요?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안식일 교회를 한번 보세요. 재림교회를 보세요. 그 안에서 엄청난 부가 생기고 있고, 그 안에서 사회적인 지위가 생기고 있고, 그 안에 일자리가 있고, 그 안에 돈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이 병원을 개최하면 그 고객이 다 누굽니까? 다 교인이에요.
가게를 하나 열으면 그 고객이 다 누굽니까? 교인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가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면 안 된다, 정말 우리 옛 신앙을 시작하자고 주장해서 거기에 나온다면 그분들이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게 이미 만들어놨어요. 제 말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래요. 정말 안식일 교회 안에서만요 세상하고 단절이 되고요, 안식일 교회 안에서만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왜요? 교인이 나오는 출석하는 교인이며 관련 있는 교인들 한 20만 명 돼요. 그 사람들한테 팔아먹어도 엄청난 부가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박치고 나올 수 있겠어요? 어느 분이 저에게 그래요. 선생님이 말하는 교회 오라요, 개혁교회 오라요. 근데 내가 지금 발을 뺄 수가 없어요. 무서운 겁니다. 정말 그러면서 내가 이 발을 뺄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개혁의 운동에 포함한 우리들이 오늘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발을 걸친다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시인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이 못 오신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그러면 오늘 당장 내가 세상에서 나의 신앙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것들을 끊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당장 더 어렵게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저 자신도 보게 된답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런 사람은 안식일은 내가 죽어도 내가 지킬 거야 하지만 결국은 안식일을 못 지키는 거예요. 왜? 이미 나를 묶어놨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내어 준비하는 기간은요, 나를 묶어놓은 세상의 사슬을 끊는 거예요. 오늘 하나를 끊고 내일 하나를 끊고 그냥 바위 속에 숨어서라도 주님이 오시면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늘로 가리라는 그 마음으로 세상과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끊는. 근데요, 그 개구리는 죽는지 몰라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아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기만이 그 속에 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간다면은 그것처럼 엄청난 기만이 어디 있느냐. 다들 이러실 거예요. 짐승의 표는 일요일이고 일요일 협령이 내리면 난 안식일을 지킬 거라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과 단절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세상 속에서 살아야 돼요. 세상을 딱 등질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탐욕과 욕심은 조금씩 벗어버리고 내가 살 만큼만 벌 수 있는 마음으로 정말 계명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세상과의 관계를 조금씩 끊을 때 일요일 협령이 딱 내려지면 우리는 당당히 설 수 있어요. 그거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예언적으로 확실하게 지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짐승의 표는 내리지 않았어요, 아직. 짐승의 표는 일요일 협령이 내릴 때 안식일을 알던 사람, 안식일이 진리라고 받은 사람들이 다시 일요일을 지킬 때 그들에게 내려지는 표지만은, 짐승의 표와 똑같은 사단의 표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 속에 내려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서운 겁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아무도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없습니다. 시험하는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험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제 일요일 협령이 내릴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 세계에 제가 우리 몇 주 전에 호주에서 온 형제, 지금 이제 대만에 갔다 올 텐데요. 그 형제가 안식일을 호주가 일요일 일하도록 한다고, 일 못하게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프랑스에는요 1년에 5번만 일요일날 일하도록 해요. 그리고 이태리는요 1년에 8번만 일요일날 일하도록 해요. 줄여가고 있어요. 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스페인은 한 달에 한 번씩만
일요일날 장사하게 허용하고 나머지는 장사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스는 원칙적으로 일요일날 못하도록 그냥 법으로 해버렸어요. 근데 이건 신앙과 관련된 게 아니에요. 어디에 처음에 포커스를 둬요? 경제, 돈벌. 근데 그 경제 법안을 내는 사람들이 누구냐? 경제 조직인데 그 조직을 이끄는 사람들이 예수 출신이에요. 그리고 크로아티아라는 나라는 2009년부터 일요일날 거래를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지금 EU 있잖아요. EU에는 현재 직원이 5명 이상이면 일요일날 영업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 표면적인 이유는 겉으로 내세우는 거는 여러분 유럽에 가시면 한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지금 맞벌이들이 많죠. 서로 벌거든요. 뭐 저희 직장에도 맞벌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저같이 그냥 집에서 살림해주는 부인을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분은 정말 행운인 거예요. 이제 우리 집사람도 일을 좀 시작했지만 뭐 어떻게 와이셔츠를 다려달라 그래요? 어떻게 아침을 차려달라 그래요? 서로 자기가 나보다 돈 좀 더 번다고 나보고 밥하라 그래요? 막 이런 말들이 들리거든요. 힘들잖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돈 버는 게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부인들이 와서 쉬지 못한다고.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 밥만 해주는 것도 막 1년에 8천만 원이래요. 밥만 해줘서 살림만 해주는 경제적인 가치가 8천만 원이 넘는데 그러면서 여자를 보호한다는 거죠. 좋아요. 여성들의 표현. 그래서 일요일날 여자들이 쉴 수 있도록 쉬게끔 하라는 거예요. 가정일도 하고 또 직장일도 하는 사람들 보호해 주려고.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이면적에는 뭐가 있느냐? 일요일 성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그 마각을 처음부터 드러내지 않아요. 처음엔 되게 좋아요. 일하는 직장인들을, 직장 여성을 보호하자.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뒤에는 결국 뭐냐? 자신의 마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독일 헌법에는요, 참 정말 시작이 됐다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139조, 독일 헌법 139조에는 국가가 승인하는 일요일과 휴일은 일하지 말고 휴식하는 그러한 날로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시작합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건요, 국민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일에 지치고 돈 버는 데 지친 국민을 보호한다는 거지만,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일요일 강제 휴업령의 전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2010년에 연방재판소의 판결을 보면은 일요일의 영업행위는, 일요일에 일하는 것은 주거지역에서 잔디를 깎는 기계나 내는 소음이나 고속도로상에서 자동차의 소음처럼 일요일날 일을 하면 사람을 못 쉬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일요일날 다 쉬어야지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일 안 하면은 일 안 하는 사람들을 못 쉬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활을 반대하기 것이기 때문에 자제해야 된다고 연방재판이 판결을 내렸어요. 겉으로는 안식일 얘기 아니에요. 겉으로는 여성을 보호하고 쉬는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작은 것들에서부터 우리가 원칙에 충실하고요. 우리의 사명, 그 사명이 무엇인지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었는데요. 아무도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없다. 시험하는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모든 교회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에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아직요, 로마 교회 안에도, 개신교 안에도, 재림교회 안에도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제 우리들의 목소리를 듣고 결합해야 돼요. 우리들의 목소리가 커질 때, 우리들의 목소리가 정말 사단의 귀를 사무칠 때, 그때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는 겁니다. 우리는 말로만 외치는 게 아니에요. 전도지를 통해서 외치지만 우리의 생활에서 세상을 끊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우리들의 순종의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면은 사단은 그걸요, 천둥 소리처럼 들을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끊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저들이 빛을 받아들이고 넷째 계명에 대한 의무를 깨닫기까지 아무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거짓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이 반포되고 일요일 협령이 내리고 셋째 천사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경고될 때 우리가 지금 이걸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자, 여러분 다 함께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짐승의 표가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어떤 음성으로 가로되? 큰 음성으로 가로되 작은 음성이 아니에요.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과의 모든 것들을 단절하면서 이러한 음성을 외쳐요.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은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그리고서 이마와 손의 표를 받으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이 음성으로 외치는 것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사소한 것에 아까 교과 시간에 사소한 것에 토론하느냐고 정신 다 빼버렸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2016년 하반기를 맞이해서 이 기별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십시오. 안식일을 지키라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자고. 안식일 교인들에게는 제대로 지키자는 말씀을 해주시고 안식일을 모르는 분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권면해 주세요. 사랑으로 권면해 주세요. 몰라서 못하는구나. 아, 저 사람이 어려워서 못하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내가 그렇게 진정생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큰 음성으로 외치는 이 작업이 우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소한 것들은 큰 문제 앞에 녹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셨어요. 정말 과거의 일들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정말 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너무나 큰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서 이것을 외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알 건데요.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요일 법령 같은 것이 내렸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일요일 휴업령은 정확히 처음에 어디에서 내린다? 미국 의회에서 내린 것이다. 이것이 첫 단계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사건들 129페이지에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는 짐승으로 묘사된 세력이 있다. 이게 누굽니까? 이게 누굽니까 여러분? 미국이에요. 네? 세력이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표범과 비슷한 짐승으로 표상된 법왕권을 경배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예언은 로마교가 그의 최상권에 대한 특별한 인정의 표로 주장하는 일요일 준수를 미국이 강요하게 될 때 시작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예언, 계시록의 예언의 성취가 어느 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미국 의회에서 1888년에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자는 법령은 이미 미국 의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이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통과가 되고 전체 회의에서 땅땅땅 거리면 그때는 법령으로 확정되는 겁니다. 분명히 첫 단계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 법령이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일요일 휴업령이 내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요일 휴업령이 내렸다는 것은 분명히 세상에 알려져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분위기가 무르익는 단계지 일요일 휴업령이 내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누가
일요일 휴업령이 내렸다고 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언제 그 법령이 미국 의회에서 발표됐는지라고 물으시면 분명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면 두 번째는 어떤 단계가 이루어집니까? 가톨릭 국가, 미국과 가까운 나라들에서 법으로 제정합니다. 아마도 우리나라는 그때 2단계가 될 때 일요일 휴업령이 내린 후에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져서 정말 대학을 나온 젊은이들은 직장을 못 잡고 또 노인들은 자기 가족들로부터 보양을 못 받아서 그런 어려움이 더 될 때 그때 가톨릭을 신봉하고 가톨릭의 영향이 큰 나라들이 법으로 만듭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을 죽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핍박을 받겠죠. 직장을 잃어버릴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직장에서 나가라고 할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만든 음식과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파는 것들은 사지 않을 것이고요. 무섭게 됩니다. 세 번째가 될 때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죽일 수 있다라는 법령이 내려질 때 우리는 세상의 끝이 가까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입니다. 2단계는 가톨릭 국가들, 유럽과 남미 국가들에서 개입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마지막 사건들 153페이지에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는 일이 거의 전 세계적인 것이 될 때 당신의 백성들이 그들의 동료 인간들에 의하여 고통에 짓눌리게 될 때 하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개입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핍박과 고통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평안한 길이 아닙니다.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그 성경 주석 7권 980페이지 1901년에 기록된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거짓으로 진리를 나타내는 일은 이 연극에서 최후의 장면이 될 것입니다. 이같이 대신하는 일이 전 세계적인 것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인간의 법이 하나님의 율법보다 높임을 받게 될 때 곧 이 세상의 세력들이 사람들로 주일 중 첫날을 지키도록 강요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이르렀음을 알라. 자 여러분, 일요일 휴업령은 이렇게 내릴 것입니다. 자 그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 자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무엇일까? 누가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고 누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습니까? 안식일을 정말 몰랐던 사람들, 일요일이 안식일임을 믿었고 믿으면서도 충실하게 믿었던 자들, 그들은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고요. 알면서 안식일을 안 지킨 자들은 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제 정말 짐승의 표가 언제 내린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위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다. 매우 신속하게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일 중 첫날을 신성한 날로 준수할 것을 강요하고자 시도할 것이다. 이같이 함에 있어서 그들은 그들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반하여 국가가 안식일로 선언한 날을 준수하도록 거리낌 없이 사람들을 강요할 것이다. 여러분 분명히 보십시오. 이제는 정부가 법을 만들면 교회가 앞장서서 안식일을 일요일로 지키라고 강요할 것이다. 양심을 강요한다는 겁니다. 양심. 그리고 보십시오. 사단과의 마지막 대쟁투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모든 세상의 생계 방도가 끊어지게 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끊어지는데 그때 끊어지면 우리가 그 끊어짐을 우리가 받아줄 수가 없다. 지금 끊으라고. 세상의 권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들은 매매하는 일을 금지당하게 될 것이다. 마침내 그들을 사형에 처하라는 명령이 내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풍성이라는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만을 고집하지 마시고 어떤 분 우리는 전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풍성을 위해서 여러분
인내심도 준비하시고, 지식도 준비하시고, 겸손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 지식, 기도,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짐승의 표는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면 짐승의 표를 받는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우리가 그러나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누구든지 그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는 큰 음성을 외친다면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무엇가 하늘에서 내릴까요? 그겁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하여 애쓰는 자들을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늦은 비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품성을 완성하여 하늘에 가는 것은 그건 당연한 목적이고, 예언과 역사 속에서 우리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세상을 향하여 참 안식일을 외치는 그 사명과, 두 번째는 바로 이 늦은 비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두 가지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권면하는 것과, 늦은 비는요 어디에 내리느냐, 모든 교인들이 깨끗하게 된 교회에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작은 생각과 말의 시작 때부터 옳고 그름의 기준에서 판단하는, 이 계명에 맞느냐 틀리냐, 예언의 신에 맞느냐 틀리냐,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사업이 마쳐지는 종말의 때에 성령의 지도하에 헌신한 신자들이 열렬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 있어 거룩한 은혜의 특별한 증거가 그 노력에 수반될 것이다. 이게 이제 늦은 비가 내려질 것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럼 어디에 늦은 비가 내리느냐?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성령의 지도하에 헌신한 신자들이 열렬한 노력을 기울이는 곳에. 여러분, 우리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말고 지금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고 헌신한 신자들이 열렬한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동방 나라들에서 타종비와 추수기에 내리는 이른비와 늦은비의 상징을 통하여 히브리 선지자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부어질 영적 은혜를 예언하였다. 사도 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른바 혹은 먼저비의 시작, 이른비 혹은 먼저의 비의 시작이었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종말에도 성령의 임재가 참 교회와 함께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요일 휴업령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일요일 휴업령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1911년 쓰여진 대갱표 464페이지를 보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이 세상에 내리기 전에 주님의 백성 중에는 사도시대 이래 일찍이 목격하지 못한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목격하지 못한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어디에? 교회 안에, 우리들 사이. 영혼의 원수는 이 일을 방해하려고, 이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가짜 운동을 꾸며내므로 이를 막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의 기만 세력 아래 모이는 교회 가운데는 마치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내린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시여, 이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은 이미 1888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불쏘시개니 이런 운동들이 바로 이 운동을 기만하는 운동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부흥을 통하여 그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경건의 부흥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세상과의 관계를 끊으시고 그리하여 신앙적인 큰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도록 나타날 것이다. 진리와 허위가 혼합된 감정적인 흥분이 있으며 그것은 사람들이 오도되기 쉽게 꾸며져 있다. 그러나 아무 속임을 받을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이시여, 짐승의 표는 지금 신앙을 포기하는 자들이 필수적으로 받을 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부족한 것을 우리 스스로 안다면은 그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명목상의 재림 신도들과 타락한 교회들 가운데 당신의 성실한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았다. 여러분들이십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외쳐야 합니다. 재림 교회 안에 아직 못 들은 사람들에게 이 권면의 기별을 전하고요. 그 다음에 타락한 교회들 가운데 당신의 성실한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 기별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거는 교회 지도자들만이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전도지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회만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정한 말 한마디, 세상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보여준 우리들의 행동 하나들,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만이 볼 수 있는 우리가 베푼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큰 외치는 음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별이 크게 전파되기 전에 그 교회, 그 종교단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단은 능력을 베풀어서 진리를 거절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도록 생각하도록 만들 것이다. 그들은요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믿고 있어요. 왜? 사단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 비출 때 모든 신실한 자들은 타락한 교회를 떠나 남은 무리와 함께 설 것이라는 이 예언과 이 역사를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짐승의 표 안시길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키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셋째 천사의 큰 음성을 세상을 향하여 외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일요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오늘 크고 작은 모든 문제, 크고 작은 어려운 욕심들, 크고 작은 일들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여러분 그 길을 향하여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앞에 여러분, 우리 옆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우리가 우리들의 부족한 부분을 다 끊는다면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짐승의 표를 향하는 그러한 것들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표,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를 받기 위하여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